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고 또 감동적으로 만들어 주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이 찬양의 이 대미를 보면서 무더위가 갔고 또 우리 안에도 영적인 어떤 시원함과 또 감동이 또 은혜의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주일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대체적으로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인공이 죽는 결말로 끝나는 그 첫 번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그때 받았던 충격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죽어서는 안 되는데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산 그런 존재인데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큰 기쁨일 텐데 그가 허무하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볼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죽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에게 제가 가서 물었던 기억도 생생하게 납니다. 아버지, 정말로 저 주인공이 죽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버지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공 죽는 거 아니야. 죽는 척 하는 거지. 영화는 다 거짓말이야.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화가 현실이라고 믿고 늘 생생한 긴장감을 가지고 봤던 저에게는 주인공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죽는 것보다 영화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인공은 가짜로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멋지게 대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이 때가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죽은 사람들 정말 죽는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한 것은 이랬습니다. 죽는 거 다 거짓말이야. 다른 영화에서 또 생생하게 살아서 나타날 거야 라고 대답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보다 더 세련되고 멋지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자식에게 아버지처럼 똑같이 대답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련되게 대답할 수 없었을까 생각했지만 세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라고 하는 그 주인공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인물이 죽거나 어떤 역할들이 죽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나이가 되면 알아야 되는 그런 통과 의례적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진짜로 죽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멋진 모습으로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화처럼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영화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삶의 진리입니다. 한 번뿐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 원리,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 아니더라도 나보다 더 잘하는데, 아니면
나 같은 게 이런 표현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에 나는 단 한 번뿐인 존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고 그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깨닫고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렸지만 그 주변과 가족과 그의 후대가 놀라운 삶의 변화 속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저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단 한 번뿐인 존재, 그리고 두 번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서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전제는요, 권사님의 역할은 절대로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것도 있겠지만, 중첩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도 권사님의 역할을 저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제 딸도, 한나의 권사님도 심약하고 여려 보이지만 권사님의 역할을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우리 고3, 고2, 중학생 한 명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존재이고 그런 존재에 걸맞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를 깨닫기 위해서 주일마다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매일같이 되물어요. 나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어떤 역할을 또 멋지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역할을 내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영화처럼 내년에는 아니면 10년 후에 또 역할을 바꾼다면 모를까, 역할이 바꿔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인생 극장은 단 한 번 상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하찮은 존재이고 나를 자르고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존재도 나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인생 극장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무엇이고 그 역할, 그 배역은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영화 속에서 너희의 배역은 바로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고도 넓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편의 극장에서 너희들의 역할, 너희들의 배역은 바로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게도 익숙한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딱 3단계 나오잖아요. 첫 번째, 소금의 유용론을 얘기를 해요. 역할을 얘기한다니까요. 소금은 맛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맛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작지만 그 역할에 녹아져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라. 1. 두 번째,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소금이 뿌려지면 썩지 않으니까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세상에 썩지 않은 역할을 해라. 3. 소금은 녹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를
소멸시키고 그 맛을 내라.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씀은 이미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말씀은 소금의 역할론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금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맛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만한 덩어리 소금이란 생각 하시겠어요? 무슨 수정 결정체인지 알지? 그러나 혀를 댔는데 짜면 그것은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인 이유는 바로 맛이 짜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을 혀에 대봤는데 예전에는 짠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짠맛은 나진 않습니다. 그러한 소금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은 짰지만 지금은 짜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소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 먹어서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고 소금을 필요로 하는데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짜지 않는다면 버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맛이 짜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상하지만 사람들 발에 밟힌다라고까지 13절 말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극장 속에서 우리를 소금이란 배역을 주셨는데 소금의 역할을 정확하게 소금의 본질을 그 배역의 이 본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이 비유하는 것은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야면 소금입니까? 설탕일 수도 있겠죠. 멀리서 보면. 소금 산 보셨습니까? 이만한 광석이 소금일 거라고 생각 못 하시겠죠. 소금처럼 생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맛이 짜기 때문에 소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11조를 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고 가끔씩 봉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 말씀, 소금의 맛이 정말 무엇일까? 그 말씀을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맛을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 말씀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음이에요. 서로에게 힘을 얻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자, 서로에게 기쁨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자,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또 사랑을 나누는 자, 그러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겉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지 않는다면 버려진다는데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표현이 늘 마음에 이렇게 걸렸지만 설교할 때 자주 설교의 이 내용 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밟혀진다. 소금이 아닐 때 하나님에게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밟혀진다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까지 내가 왜 밟혀져야 되나? 하나님에게도 버려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늘 이렇게 경각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왜 내가 사람에게 발표해야 되는가? 맛이 짜지 않으면서 소금 행세하는 것, 속은 다른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공부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 소금의 삶을, 맛을 잃은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고 학교에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 오니 대접받더라, 대접하더라, 기분 좋더라,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것 같더라.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뭐뭐하는 척에 익숙해 있고 길들여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행동은 눈에 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훤하게 보이는 나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잠재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신 하나님은 본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소금통에 들어있다고 해서 소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 있다고 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이루는, 말씀으로 행복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소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뭐 하는 척하다가 그 척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에게도 그 끝은 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 못하면서 공부 잘한 척하다가 어떤 질문 하나 했는데 못 풀 때 그러한 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본질이 없이 뭐뭐하는 척하는 삶의 끝은 사람에게까지도 버림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14절 보면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결국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둠인데 너희가 가는 그곳이 바로 환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6절 마지막 부분과 이렇게 맥을 함께 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소금이 맛이 짤 때 소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되 착한 행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착한 행실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예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낚시터에 2번, 3번, 그 다음 일정에 3번, 4번 다녀왔다라고 한다면 겉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은 전혀 예배와 무관한 삶을, 맛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빛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선한 행동,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인데 그 빛이 내용물이 없는, 마음이 없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영광은 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감동도 주지만
때로는 많은 부담도 주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광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저 영광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손을 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최소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그렇죠? 아니면 남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영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은요, 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부러워하는, 무언가 가득하고 높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너의 배역에서 아름답게 빛날 때 이 인생이 너 하나 때문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네 인생에서 주인공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세상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이 돼야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역할을 아름답게 수행할 때, 조용히 누군가의 곁에서 작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지 사람들에게 조명받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의도로 착한 척하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착한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착한 행실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착한 행위 하나 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의로워지고 올바라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들, 그래서 늘 위선하는 데 익숙해 있었던 바리새인들,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졸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바리새인이에요. 본질이 없는 살만 있는 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도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처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리 가고 싶을 때 내 귀를 잡아가지고 이리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저의 등을 치면서 이거 하라고 그렇게 푸시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이리 옮길 때는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제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래서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에요. 무능한 분이에요. 어느 가수가 조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조율의 가사가 뭐냐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고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직접 나서셔서 조율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직접 나서지 않으세요. 얘는 마음에 안 드니까 밀어 빼고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화 얘기를 한 이유, 영화 속에서 저는 배우만 보였지 감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요,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배우가 배우다울 수 있는 것, 배우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감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직접, 그 감독이 직접 자기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는 무신론자처럼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며 사람들을 죽이는 세상의 이 부조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소한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하는 꼴을 보니까. 철학자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는 인생의 배우들입니까? 배역입니까? 소금인데 맛이 하나도 짜지 않은 소금입니까? 빛이라고 외치지만 어둠에서 전혀 빛나지 않는 전기가 꺼진 후레쉬입니까? 하나 비유를 들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직접 이래저래 하지 않으시고 내 영을 움직여서 내가 하게끔 만드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움직여서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요, 김춘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35도가 넘는 날에 동생분이 편찮으셔서, 동생분도 연세가 비슷하실 줄 압니다. 동생분 간호하시려 제천에 내려가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김춘자 권사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불편하셔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니 안산 정도예요,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 통하는 이 덩치 큰 목사가 생각했을 때 저는 맛이 안 나는 소금이고 빛이 없는 그런 전등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전자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자제품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영처럼 전기가 들어갔을 때 전자제품은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상상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난 세상을 유용하게 만들고 이롭게 만드는 그런 여러 전자제품 중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셨을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다리미이십니까? 여러분이 전기가 들어가면 뜨거워짐으로 누군가의 구겨진 마음을 아름답게 펴주는 그런 다리미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다리미로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구겨진 마음을 다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다리미. 하나님의 그 영, 그 전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절망해 있는 자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그런 전기 자동차가 되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TV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그 전기가 그 TV에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비전, 텔레비전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그 시골에 하나님의 전기가 들어가므로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빛을 밝히는, 안전하게 빛을 밝히는 작은 전구가 되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의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힘이 빛을 밝히게 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이 없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필요하듯이,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청소년 한 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이 없으면 그냥 무능한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 멀게 살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인 듯, 아니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희생도 헌신도 사랑도 나눔도 인내도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주님, 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뭐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과도 같은 위선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착한 마음,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겉으로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결단코 무기력하거나 무능하게 살지 않고 어디에서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며 봉헌합니다.